다윗에게 배우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위대한 참회시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회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시편들, 그러한 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가 무엇인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이 시편 51편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시편 51편 위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그렇게 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편 51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정보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지은 죄들이 드러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 그리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한 것과 더불어 이 죄를 덮고자 그의 남편이자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후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 큰 악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이 판단하기에도 너무나 잔인하고 또 파렴치한 그러한 죄악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이 행위에 대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죄를 분명히 증언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지른 다윗은 전혀 죄책감이나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사지로 밀어넣어 죽게 만드는 그였지만 자신은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렇듯 일반 사람은 짓지도 못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그러한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였고 이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자복해야 하는지 이 시편 51편의 내용 속에 절절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는 죄를 자각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과 또 회개는 우리 또한 살아감에 있어 범죄하고 회개할 때에 거쳐야 하는 회개의 단계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자신의 죄와 직면해서 자신의 행위를 살피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살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잊으려 했고 외면하려 했으며 그냥 조용히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꾸짖지 않으셨다면, 죄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계속 죄에 대하여 자신의 얼굴을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했고 그로 인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과정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살펴보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돌아보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결코 내키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지 않은 채 그냥 하던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쳐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변명하고 간과하며 망각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다가 발각되거나 비슷한 일이 생기면 맹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본래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에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좀 솔직해지라고, 자신의 마음을 좀 살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성경 인물의, 성경 말씀의 한 단락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보면 비슷한 단어 같기는 한데 표현이 다른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죄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죄가가 나옵니다. 모두 공통적인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각각의 단어들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조금씩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죄악을 보면 이 죄악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를 뜻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좀 실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칭찬받는 모습들을 보면 괜히 못마땅해하며 배 아파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자아가 일그러졌고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왜곡된 성향은 왜곡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다음으로 죄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관역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관역을 조준하고 화살을 당기지만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나아가지 못하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죄가가 나옵니다. 이 죄가는 반역과 반항을 뜻합니다. 창조자에 대한 반역, 권위자에 대한 반항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며 하나님께 반항하였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의 자아가 일어나 욕망에 사로잡혔고 이 정욕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죄가라고 하는 이것은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로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과입니다. 죄악과 죄와 죄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졌음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4절의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악한 일들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양심의 가책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느끼는 마음은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 양심의 가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순서를 뒤집어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이는데 2007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2022년과 2023년에 방영했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 씨가 이제 그 주연으로 엄마로 나오는데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여 죽이고 감옥에 간 이 납치범을 면회하러 그 감옥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너무나 상심한 마음이 컸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이 납치했던,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여 죽였던 이 살해범을 좀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이 면회소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면회실에서 이 납치 살해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엄마 전도연 씨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대사를 하냐면,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납치 살해범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은 결코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지은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베풀어 주신 규칙과 계획들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사랑을 저버렸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또 어떠한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마침에 그 이야기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리이다 라는 말로 다윗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는 쉽게 표현할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 저는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 죄악이 드러났음의 현장에서 변명하지 않았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반성하기보다는 합리화하려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은
그가 죄를 인정하고 완전히 엎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죄의 자각과 회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실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여 이 설교단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이 어그러져 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더 이상 그렇게 죄 짓지 말라라고 선포한다면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여 저것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고, 누가 갖다 일러 바친 거 아니냐며 불만을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죄를 인정하기보다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윗처럼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은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실수는 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덧붙이는 것은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던 그저 하나님의 긍휼함만,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5번째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회개의 여러 단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앞선 단계들을 거쳐야 합니다. 앞선 단계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살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임을 시인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죄가 하나님께 지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로 죄를 인정하며 내가 변명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른 후에 5번째에 이르면 다시금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어쩌다 그러한 죄를 짓게 된 것일까? 라고 하며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나라는 인간 자체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5번째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이 내게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인간인지를 고백합니다. 스스로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좀 건져내 줄 사람이 없냐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우리의 자아와 마음은 이미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이미 죄 가운데 있으며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이 죄악에서 떠날 수 없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다윗의 회개에서 배우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일반 사람들은 짓지도 못하는, 지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들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말씀하실 때, 그 죄를 책망하실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다윗이 오늘날까지 훌륭한 인물로서, 믿음의 인물로서 전해지는 것은 그가 완전 무결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 회개가 어떠한 내용과 단계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저 아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회개해야지, 좋은 이야기 들었구나 라고 내 삶 가운데서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그러한 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요, 내 삶은 그렇게 큰 죄악들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물 한 컵에, 투명한 물 한 컵에 잉크가 한 방울이 떨어지든 아니면 잉크통을 통째로 들이붓든 그 물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인정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는 심령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또 회개하는 심령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사실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어느새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요청, 회개의 부르짖음보다 무엇을 좀 해달라고 하는 기도, 무엇을 좀 달라는 기도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간구보다, 내 심령을 위한 기도보다 내 육체와 내 삶의 안락을 위한 기도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삶을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쓸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 벌써 전반기가 끝났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다시금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을 확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회개할 때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회개할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 이 회개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